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강의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종이 상전과 지켜야 할 윤리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강의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적다고 하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무슨 책이요? 교회론에 관한 책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부족한 게 뭔지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총 7가지의 교회의 그 어떤 예표, 모형, 어떤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6가지는 공부를 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전사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어떤 그 모습은 전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에 다른 것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전사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너무 전사가 아니라요. 저기 그냥 폐장병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만한 자체 강인함도 없고 대적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저들은 우리를 잘 알아서 숨도 안 쉬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저들의 정체도 모르고 전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 꽉 찼어요. 악한 영들,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사람도 꽉 찼잖아요. 그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내면의 혼이라고 그랬죠. 왜? 이미 이것이 사단에게 속해버려가지고 이것이 육체를 통하여서 혼과 몸은 이미 사단 쪽에 속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자주 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아도 이겨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그 원수 정체는 귀신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고 그래서 이놈들과의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종과 상전들의 그 지켜야 될 윤리를 먼저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건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으로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론에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승리하는 그 방법의 핵심 노른자이가 뭘까? 그게 뭘까예요. 그게 뭐냐면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지 않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어를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된다고요? 방어를 잘하면 돼요. 끝까지. 그럼 내가 이기죠 뭐.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토성이 아니라 그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버티면 이기는 거죠. 식량 떨어지면 가야 되니까. 힘들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공격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방어를 끝까지 잘한다. 나는 방패, 너는 창 이래요. 너 공격한 사람 창으로 공격하고 나는 방패. 뭐가 더 좋을까요? 공격이 더 좋아요? 공격 아무리 해봤자 창으로 다 방패를 해버리면은 둘 다가 필요하겠죠, 그죠? 둘 다 필요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이 공격과 방어의 무기가 6개까지 나오거든요. 6가지 나오는데 방어는 5가지고요. 공격이 1가지예요. 5대1입니다. 5대1.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방어도 잘 못해. 지금 사람들 보면은 방어를. 그 방어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집니다. 내가 저것이 나를 덤빌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은 꼼짝 못해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라. 이 방어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 믿음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공격 무기는 말씀인데 말씀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허허허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러고 그냥 농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계가 있다. 괴계가 기만전술로 우리들을 속여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길 수 있는가? 예, 무기를 사용법으로 오늘 제가 무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무기 사용법,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리면 아하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이제 끝나가니까 에베소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만 정리를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첫 번째 교회 정의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신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에게 내주느냐 성령이 내주느냐 우리의 결정이 달렸어요. 주인을 잘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인데요. 4장에도 나왔어요. 자, 4장 22절에서 24절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앞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그럼 옛사람이 뭐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과거의 나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나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가는 새로운 나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이것을 교회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2장 19절 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님은 형님, 우리는 동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빠 이렇게 되는. 뭐라고요? 예수님 오빠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남성과 여성 구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개념일 뿐이죠. 근데 천국에서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2장 21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죠. 사람이. 그렇죠. 귀신의 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살펴보았고요. 여섯 번째는 에베소 5장입니다. 자, 5장 32절 에베소 5장 32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라는 것이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산다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뭐 혼잔치를 한다. 막 그러니까 무슨 혼잔을 한다니까 진짜 무슨 혼잔치 하는 줄 알아요.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공중에서 혼잔치하고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다. 다 이거 나중에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할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막 믿어. 그냥 믿으려고 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수에 오시면은 휴거대에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있고, 남아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해야 할 성도가 있고, 무슨 사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이 또 지상에서 펼쳐져서 여기서 천년왕국을 한다. 딱 그래.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겁니다. 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 뭐 믿으셔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전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확인해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도 환상을 본 거라.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언급했느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상징이라 요한계시 모든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상징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데 막 그러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예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쪽은 다 환상과 이런 상징을 통해서 장타 뒤어질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알면 안 된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지금 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어요? 없다니까? 상징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 그것은 다 상징.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 그분이 이 지상의 사역을 완성을 승리하셔서 승리자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그 우편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중보자의 역할을 아직도 하신다.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 것이지 이것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 진짜 무슨 오른편 보좌가 있어 거기 앉아고 하나님은 흰 수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검정 수염을 하고 있어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징과 그 실제를 구별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도 다 성경책 갖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책 갖고 안 합니까? 성경책 갖고 해요. 근데 이단이잖아요. 여호와 저기 똑같이 성경책 갖고 한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66권 성경책. 그런데 이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런 거죠. 결국에 해석상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해석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표론적으로 딱 해석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의 과정을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인데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그 삶,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은 다 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알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환상은 실제도 있고 거기에 상징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풀어야 할 것도 있지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은 그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그러면 신천지 따라가야지. 거기는 절대 안 믿어. 14만 4천 명은 아니래. 왜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면 다른 것은 또 천년왕국은 진짜라고 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뭐가 뭔지 잘 몰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그 해석의 관점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다 하나님의 전이다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오늘은 전사예요. 전사. 전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사가 안 되면은 패배자입니다. 패잔병입니다. 지는 자는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지는 자는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온전할 전자에다가 몸신자는 온 몸을 전신하고 갑주라는 것은 갑옷같이 되어 있는 투구. 그러니까 이 온 몸을 무장하는 어떤 이런 그 무장 장비죠, 장비. 이런 장비로 잘 무장을 하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 막기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 어떻게 입고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교회의 정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세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 하나 더 거기 있어요.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도. 그거 아까 뺐네요. 시민. 하나님의 시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그래서 신분이 백성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자 처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마지막으로 전사다라는 사실을 7가지로 정의를 하고요. 자,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종과 상전들의 지켜야 될 상호 복종의 윤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종들과 상전. 이 상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원래는 주인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인 거죠. 옛날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잖아요. 이때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가 그냥 그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대로 거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신분을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태어났다 해서 지옥 가고 주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천국 가고 여자로 태어나서 지옥,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그런 외적인 요소가 천국 가는 게 요익이 아니니까 너는 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천국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면 자유인답게, 종이면 종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둘 사이에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간단히 정리합니다. 종은 주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종은 주인을 누구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어떻게 했냐? 주인은 아랫사람에게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종들 어떻게 해요?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종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따위 잘못된 게 있는데, 어떤 잘못이 있냐면은 자기가 종이었는데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적당히 하려고 그래. 이따위는 그냥 목을 쳐야 돼. 뭐라고요? 목을 쳐라.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목을 쳐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관계는요, 항상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나에게 더 잘해줄수록 더 내가 더 낮아지고 조심해야 돼. 근데 제가요, 생활해 보니까요, 내가 잘해주면요, 기어 올라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군대에서 경험해봤어요. 알아요. 제가 악하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정병수 권사님 안 그런가요? 악하게 안 생겼죠. 많이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제가 말이죠, 악하게 행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니까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맥혀. 그래서 사람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 왜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나님 율법을 왜 먼저 주시고 복음을 나중에 줬는가? 율법이 있어야 엄한 모든 것에 교육을 받아야 복음을 줄 때 너무 행복하다 이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복음을 주니까 아주 그냥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방만해진다. 그러면 방만해진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 뭘 공부해야 돼요?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우리는 자유이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준 부모일수록 부모를 더 어렵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대강해도 되겠네.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이렇게 하고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상전이 누가 됐든 간에 주인임을 섬겨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네가 섬긴 만큼 천국에서도 너에게 상이 주어질 거니까 그렇다. 너가 주인을 섬긴 만큼 하늘에서도 상이 주어질 거니까 그렇다. 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방금 한 말을 딱 마음에 새기고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인들에게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지도자, 그러니까 주인이나 이런 높은 데 위치에 속한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최고의 꼭대기에 있어서 명령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 교만이 끝이 없어요. 어떤 높은 직책이 올라가고, 만약에 성도가 막 수만 명이 막 자기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끝까지 올라가요. 이게 참 동탄명석에 너무 감사해. 뭐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많으면은 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안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참,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어쩌면 은혜. 인간이 인간을 높입니다. 밑에 사람이 높여서 높아진다니까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목사님들. 밑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해야 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청직인 것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못했다고 책망 안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날마다 생각해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제가 두려워할 만큼 경외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경외하는 거죠. 뭐 하나님 나에게 막 책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왜? 내가 마귀에 속하는 정죄에 내가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떤 지도자의 위치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원문의 뜻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원문을 또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사일 끝났고 5절부터, 자, 5절부터 원문을 한번 읽어보므로 아하, 원문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또 놓쳤던 게 뭔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종들아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희들의 마음의 순전함 단순함 안에서 육체를 따라서 있는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있어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있어라 하는 것은 계속 그러라는 거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현재 명령법이죠. 과거 명령법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그 다음 6절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따라서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서, 혼에서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7절 시작. 호의와 함께 너희는 주님에게서처럼 섬기고 종이 되고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있으면서 이는 각자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는 이것을 종이나 자유이나 주님에게서 장차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섬긴 만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종이 돼가지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뭘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 종이나 자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섬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상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리고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을 향하여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어라. 너희의 위협을 늦추고 있으면서 이는 너희가 그들과 그리고 너희의 주인이 역시 하늘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분에게는 외모로 판단하는 차별하는 편파심 또는 편의 차별 대우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 대우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건 원래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편파심이나 차별이나 또는 편애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를 편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누구는 편애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을요 누구를 둘이 있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 안 싫어하면은 그게 삶의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항상 공평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그 다음에 종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은요,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지만은요, 몸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핵심을 제가 먼저 핵심을 요약하고 말씀드립니다. 몸 자체가 건강해야 돼. 몸 자체가 아파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투구부터 저기 신발까지 멋진 걸 신었다 할지라도 전쟁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돼. 아내 몸이 건강. 그 다음에 준비된 각기의 모든 역할, 투구, 그 다음에 흉배, 뭐 허리띠, 그 다음에 발 신발,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양날 검입니다. 좀 이따 하나님 말씀에 그럴 때 양날이 선 검입니다. 검이 한쪽만 쓰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검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 법을 알아야 돼. 쓰는 법을. 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쓰는 법을 모르면 이것도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몸이 건강해야 이 장비를 갖출 수가 있고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아야 돼. 이 장비를 쓰는 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쓸 줄을 모르면 쓸데없어요. 내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20년 동안 운전을 못했어. 다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겠죠 뭐. 쓸 줄을 몰라. 좋은 건 있긴 있어. 그런데 쓸 줄을 몰라.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맨날 애단 맞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은 나중에 쓴다고 보관했다가 썩어. 너무 비싼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은 보관해도 이거 다음에 쓴다고. 그리고 썩고 있고 그냥 좋지 않은 것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야단 들어요. 야단 듣는데 사용할 줄 법을 알아야 돼. 빨리빨리 사용해야지. 저희 집사람은 좋은 건 빨리 쓰자는 거예요. 좋은 걸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딸하고 가난집 농촌에 총각하고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아니 전 세계 최고 것을 저는 자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걸 줍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이런 거 안 해요.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걸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전사로 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전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처음에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겠죠. 내 몸이 건강. 두 번째는 장비를 잘 갖춰야 된다.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아야 돼.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장비를 쓰는 법을 알아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느냐?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요. 지원군병을 확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전쟁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중과 부적이면 안 되는 거라. 저쪽은 귀신이 1000명이 달라드는데 나는 혼자 가지고 싸우려면 물론 내가 뭐 혼자 또 내가 골리앗처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쫙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확보가 돼요. 기도를. 그래서 지원군이 뒤에 배경이 있어야 내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수만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 가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허허벌판에 나 혼자 가고 있다. 힘이 나겠어요? 응?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단성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가득 차니까 게하시가 어휴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막 눈을 탁 열어주니까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엘리야나 엘리사가 담대했던 것은 그 천사들이 돕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원군만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쟁한 내가 무엇 때문에 전쟁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제 6장 10절 20절까지 다 요약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전쟁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피 흘려 싸울 이유가 뭐냐 이거. 무엇 때문에 내가 전쟁하느냐 이거지. 그 전쟁하는 목적을 모르면은 힘들면은 하다가 안 해버리지 뭐. 힘들면 하다가 안 해버리지 뭐. 그래서 전쟁하는 최종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까지 20절까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비결을 확보하고 가시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10절입니다. 먼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10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원문을 봅니다. 원문을.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나머지에 관하여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세력 안에서 계속 강하여지고 있어라. 아멘.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그분의 힘의 세력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육체에 좋은 맛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분의 힘의 능력이 강건한데 결국에 그분을 우리가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그분이 내 안에 강하게 그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의 강한 만큼 내가 강해진다니까요. 네, 그분이 강한 만큼 내가. 근데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약한 분으로 알게 되면은 결국에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힘의 능력, 그분의 힘이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힘이 내 속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속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해서 강해진 거예요. 내가 강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육체 고기 덩어리가 강한 게 아니라 뭐 육체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전능자다. 이런 생각을 딱 믿음으로 갖고 내가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강건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먼저 강건함은 그분의 힘으로 나는 강건해진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 술책들을 향하여 단번에 능히 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번에 입으라 갖추라. 여기 우리 개혁성경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라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중간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무드, MOD, 무드가 있는데 이게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만 이것을 그 중간태가 있어요. 헬라어만. 그것이 영어로 표현해지면은요, 제기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은 능동태잖아요. 내가 당한 것은 수동태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했어. 근데 그것이 내가 남을 한 게 아니라 남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도록 할 때 그러니까 제기적인 것이 그래서 스스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번역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하여.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너 맨날 패배자 될 거야. 근데 이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런 원문하고 차이점은 그걸 봅니다. 우리 개역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간계라는 괴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다양한 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은 괴계, 옛날에 성경은 괴계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는 간계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괴계라는 말, 간계라는 말,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메도데이아라는 건데요. 메도데이아라는 것은 기만 전술, 음모, 술책, 계략, 괴계, 간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폐잔병 만들기 위해서 쓰는 온갖 술책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음란이 문제다. 그러면 음란으로 탁 떨어뜨려 버려요. 이 사람은 어떤 명예 이런 거 뭐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그걸로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사람은 뭘 소유욕이 너무 강해. 법은 그냥 가져야지. 가지지 못하면 잠을 못 자. 그러면 그 소유욕으로 딱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마귀는 그 가문의 내력을 잘합니다. 이 가문에. 어떤 가문은요 혈기가 세. 혈기를 딱 넘어뜨려 버려 순간에. 딱 까버려요. 정확하게 때려. 이 마귀는요 그 6,000년 동안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 무슨 약점, 그 죄를 지은 만큼 그 가문에 와서 쌓여 있는 거잖아요. 딱 와서 딱 때려버려요. 다 넘어갑니다. 그 가문에. 왜? 그런 혈통적인 그런 것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간계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대적한다는 것은 그 앞에 간계들에게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적이 공격해도 내가 방어무기가 있으면 뭐 괜찮죠. 네. 근데 결국에 전쟁의 승리는 저놈이 공개한 거 막다가는 언제까지 되겠어요? 마지막에 강력한 무기로 확 쑤셔버려야 돼 그냥. 아직까지 귀신들을 내가 쫓아내야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귀신이 오는 거 오지마 이래야 되겠어요? 네? 공격을 해버려야지. 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 자신부터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죠.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무기도 없이 공격하다가 적에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온 몸을 이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이 어떤 우리에게 장비는 어떤 장비냐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장비지 육적인 싸움에 대한 장비는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싸움의 장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육적인 장비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투구고요. 가슴에는 흉배, 호심경이라고 허리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칼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었어요. 여기 투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다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이게 영적 싸움의 핵심 노른자예요. 이것이 핵심이지 투구가 핵심이 아니라 투구는 세상 싸움의 핵심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이 지성 머리의 감각은 구원이라는 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없으면 이 머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 그런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인데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는 수식어가 중요하다. 그것이 사실 영적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보호무기고 공격무기라는 거. 그러겠는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아니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우리 개역성경을 읽고 여기 읽읍시다. 그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개역성경을 먼저 12절과 13절까지
14절부터는 이제 그 무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기 착용법과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14절부터고 12, 13절은 이것이 언제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싸움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언제 싸움하는 13절은 언제까지 얘기하잖아요. 악한 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악한 날에. 악한 날이 뭐겠어요? 악한 자가 쳐들어오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괜히 귀신들한테 우리가 달려든 게 아니라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가 맞설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그때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딱 취해서 내 몸에 딱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들이 어떤 존재냐? 12절을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들 아래에 있는 악의 영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서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육체의 혈과 육이 아니고요. 육체 싸움 아닙니다. 육체 싸움 아니고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전부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사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의 존재들입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악의 영들이 있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선한 천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귀신의 높은 계급이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원래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 쪽에도 귀신 쪽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관들 급이 상당히 높은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부터 21절인데요. 21절인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천사 계급 위에 뛰어나게 승리하셔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천사 쪽이잖아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다니까, 요 계급은. 근데 아까 말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나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 쪽에 타락되어 있는 그 천사 쪽이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거 악한 영 쪽입니다. 악한 영 쪽. 자, 그 다음에 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겠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사실은 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중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을 것도 몰랐다니까요. 구약에 전혀 하나님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안 알려줬어요. 몰라요. 그런데도 구약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고 막 주장하는 지금 사람 너무 지금 다 그렇게 믿잖아요. 천사들도 몰랐다니까. 그걸 몰랐다는데 뭘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급 적용을 막 하고 있어. 그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속에 다 갖고 있었고 계획 이미 다 있지만 벌써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기 전부터 일찍 죽이던 어린 양의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음에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그 영적인 세력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이런 악한 영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6장 12절은 악한 영들 쪽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냥 삐리비리비리비리 하는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삐리비리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계급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취해. 왜? 기회 좋은 날에 우리를 덮치러 올 거니까. 그때 이기려면. 어때서 악한 날을 그래서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올라와서 마지막에 우리를 죽이려 할 때 그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점진적인 성취로서 마태복음 24장에 점진적인 핍박이 나중에는 진짜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듯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우리 살았을 때도 올 수가 있고 주님의 재림 때도 올 수 있음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 설명을 설명을 하는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림을 잘 그려놔서 제가 그림을 가져와서 이해가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 안 건강해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세력으로 강건해졌어요. 이분은 아주 건강한 청년이에요. 이 건강한 청년이 어떻게 되느냐? 무장을 해야 돼 이렇게. 멋있죠?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 이래야 전쟁에 승리하지. 저쪽으로 저기 가가지고 전쟁 나가서는 그냥 핥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말이죠. 가슴에 의의 흉배에 묻혀야 칼이 와도 괜찮잖아요. 머리에 무엇이 날라와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불화살이 와도 방패로 막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려면 6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도구가 필요해요? 6가지의 도구가 필요한 6가지. 그럼 6가지 도구가 뭐냐? 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내가 숫자를 표시를 해봤어요. 오른쪽에 숫자를 표시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뭐라고요? 여기 허리띠는데 진리가 무기예요.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허리띠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전쟁을 하는데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전쟁한다고 달려가다가 이게 되겠습니까? 넘어져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속성, 어떤 급한 어떤 상황에 대처하려면은 허리춤을 딱.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치마를 입고 사는 시대는 허리를 딱 묶고 말이죠. 이렇게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거추장거리면 옷이 거추장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적이 언제라도 어떤 시기에 공격해와도 즉각적으로 대비하려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짜를 붙들고 있으면은 대체가 안 돼. 그거하고 나하고 내통이 돼버려. 거짓이 같이 거짓이니까. 그러면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진리만을 외치라는 것은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 처할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뭐라고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라고 했고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가슴은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다치면 죽어요. 좀 장이 좀 잘라진 것은 조금 이음은 좀 살 수 있는데 심장 잠깐만 죽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인데 우리가 적이 공격해 와도 치명상을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삶을 늘 살고 있어야 돼.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맨날 죄만 발견돼. 죄밖에 없어. 그러면 치명상을 입어요. 그 사탄이 공격할 때 치명상을 입어서 팍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평소 때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거기 있어야만이 치명상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당해도 의의 흉배가 그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발인데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이 평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은 전해야 될 것을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신발이
흘렁흘렁하거나 없으면은 가시에 찔리고 어디 가려면은 두려워서 못 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는 복음 전파에 집중이 안 돼. 다 막 찔려가지고 아파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돼. 내 삶에 문제,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있어야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데 내가 지금 가시증에서 아파 죽겠는 무슨 복음 전파야. 안 된다 그 말. 안 된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전투에 대해 나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적 전투 내 남편 내 가족 그건 나중에 문제야.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해결하시고 다윗신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해야 어디든지 순간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저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저기 화살을 쏜대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4, 15,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니까 저 방패가 뭘 방패냐면 적이 공격해 오는 불화살, 활로 우리를 공격할 때 활을 막는 것인데 적의 공격을 막아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믿음. 너는 십자가에서 패배자야. 너는 내 속에 있을 권리가 없어.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막는 거지. 아무리 큰 사탄 마귀가 와도요. 믿음으로 방패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딱 믿음으로. 에베소 5장 18절처럼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 너희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믿음이 없던 연고다. 믿음이 없었던 것의 이유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제가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수록 믿음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믿음의 방패가 저건 지금 작은데요. 믿음의 방패가 더 커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자기의 키보다 더 커.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그냥 저기 배 불화살 쏴도 아무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방패가 손가락 주먹만 해. 이거 막으려다가 그냥 한 방 맞아. 이게 안 돼. 이게 믿음이 너무 적어. 믿음이 얼마나 부지런을 떨지만 믿음이 적으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을. 그 큰 믿음은요. 성경 있는 대로 믿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진리다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그걸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방해하는 거잖아. 머리를. 이게 여기 믿음의 방패는 걸 온몸을 다 방해하는 거잖아. 방어하는 거잖아요. 온몸을.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니까.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어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설령 내 몸에 칼에서 목숨이 끊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보호하는데 머리는 생각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나의 구원이 흔들려버린 사람은 이 사람은 전쟁 못해. 내가 여기서 질 것 같다면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벌써. 안 자라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찾아보고 갑시다. 주여 시간이 주여 그래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 사탄 마귀, 권세 있는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딱 마음의 중심 잡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세상 끝날은 주님 재림날이고 내가 죽는 날은 나의 종말이고, 그러니까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끌고 가서, 예수 믿는다 감옥에 끌고 가서 발을 꺾어놔도요,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재생시켜버려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간수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채창사 열고 그냥 끌어놔 부신다니까요. 나의 사명이 안 끝났으면 아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아니어도 그걸 사명으로 그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 기특하잖아요. 안 죽여요. 그 사람. 못 죽이게 해버려요. 왜? 너는 그거 한다고 하는데 고맙잖아. 기특하잖아요. 시키도 않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알고도 하지만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할 때 하나님 볼 때 오, 야, 너 그 생각했냐? 기특하 어떤 놈이 건드려 딱 잡아준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방패다. 이 구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나도 하여금 이것을 결국에 누리게 하시기 위하며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 구원에서 면류관을 받을 게 하나님이 나를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나를 이렇게 강하게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하여 구원 후에 받을 그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 날아다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이따 꺼졌다 그냥. 아주 종잡을 수가 없어. 종달새야, 종달새.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종달새 보셨어요? 쫙 올라 따라락 했다가 따라락 했다가. 종달새. 종달새 되지 마시고. 주요 시간이 없어도 저기까지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6번째, 이후에 기도와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6번째, 자 에베소서 5장 6장 봅시다. 다시 마지막 요거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했고요. 성령의 검이 그전 앞에 5가지는 방어 무기였어요. 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근데 이 검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양날이 선 검이에요. 양날을 쓸 수 있는 검이에요. 한쪽 날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 날을 쓸 수 있는. 자, 칼로 사람을 찌르게 될 때 양쪽 날이 있는 칼이 잘 들어가겠어요? 한쪽 날만 있는 게 잘 들어가겠어요? 양날이 팍 들어가겠죠? 양날이 쓴 거예요.
양날선 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할 때 칼도 그 양날선 검으로 딱 돼 있다고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영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사용하는 검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성령과 얼마나 친교가 되어 있느냐가 이 검을 사용하는 척도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 내 고집대로 막 했어. 내 헬기대로 했어. 검을 쓸 수가 없어. 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께 늘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보면 성령도 아니고 그 영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 영,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영이 나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이 검을 쓰는 숫자나 뭐 능력이 있는 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생각으로도 토막토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만 해도. 이것이 영적 세계는 그럽니다. 시간과 공간이 팍팍 초월돼요. 예. 그래서 이 낙날의 선 그걸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말씀도요 로고스가 아니고요 레마입니다. 여기에는 레마. 레마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내게 믿어져야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믿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 그냥 이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인데 이것이 내게 와서 부딪혀서 내게 믿어지게 될 때 그때를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칼을 쓰고 토막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된다고 되겠어? 절대 안 돼. 그 사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얼마만큼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만큼 믿음이 중요한지. 이 레마가 돼야 돼. 레마. 아, 그렇구나. 레마가 돼야 돼. 이 칼이 있는데 저거보다 저 칼은 이제 뽐보기라는 것이고 칼이 크겠죠. 이 진짜요. 그 사람이 그 영적 권세자에 따라서 저기에 서고 있는 이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가 대표 천사가 있어요. 나를 지키는 대표 지휘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휘하는 천사가 그 밑에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 천사가요 칼과 방패 크기가 달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계급장을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저 뒤에 서 있는 지휘 천사가요 크기가 달라. 크기가. 그러니까 귀신이 오다가도 너무 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지휘 천사가 이 애기만큼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 그러면은 저쪽에 귀신이 못당하네 이거 이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주의 말씀이면은 무릎 꿇어. 그럼 바로 무릎 꿇고 달려가. 그러면은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훈련이 하나씩 될 때 계급적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의 우리가 무기에 관한 장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5가지 장비로 잘 보호를 하시고 무기를 잘 써서 전쟁하는 것. 다음 주에 여기 조금 더 종합적인 거 제가 말씀해서 기도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이 싸움을 하느냐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군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있다가 얼마나 귀신들에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영적 무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 악한 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그 말씀을 레마 말씀으로 받아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